제가 이제 이런 휴거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이 단어가 이런 식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한쪽은 어떤 거부감, 거부감. 그래서 뭐 그런 단어로 쓰냐, 이단들이 쓰는 단어 아니냐, 이단들이 그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영혼들을 엮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막연한 어떤 뭐랄까 오해를 해가지고 그거를 거부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아예 그런 걸 무시하는 거예요. 좀 부담스러워서 아예 그런 걸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성도분들은 제가 이미 불합격한 성도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과 함께 비춰보라고요. 이때만큼 성경의 주님의 말씀하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돌아가는 세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깨어있는 성도분들은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은 깨어있는 성도분들이 동일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각각 다르고 다른 얼굴색도 다르고 다 사는데 다른데도 신앙은 같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아예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걸 무시해요. 그냥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성도들은 이게 앞으로 닥쳐질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현실로 온단 말이에요. 이건 소설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맞닥뜨릴 전 세계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전 세대적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만 있는 이 휴거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닥쳐질 현실인데 그런 것들을 아예 무시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이런다면 의도적으로 피하고 된다면 이 사람 불합격이에요. 휴거 성도는 아닙니다. 이런 성도 스스로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증거로 갖는 거예요. 이유는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지는 제가 뭐 꿈을 보고 환상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 속에서 저는 어디에다 타켓을 두고 있냐면 휴거 성도는 어떤 성도냐, 이거는 이미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계시하는데 제가 와닿는 건 뭐냐면 많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분들이 이걸 자세히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성경을 지식적으로 꿰고 그다음에 시대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걸 얘기를 잘하는데 정말 휴거 성도는 어떤 성도가 돼야 되는지 성경에 계시한 거를 얘기하는 분은 내가 아직 못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시해서 아예 불합격, 자기가 어떻게 준비돼야 되고 정말 준비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관심 없어 이러는 성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그 성도는 뭐냐면 이런 쪽으로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꼭 뭐가 하냐면 옛날에 예수님이 이 땅을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도 신기한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범상치 않고 그분의 메시지가 그때 당시에 들었던 메시지하고 전혀 다른 메시지를 하시니까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밥 먹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군중들이. 그러다 관심 없으면 자기 할 일 있으면 또 가버리고 이런 식의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군중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어떤 종말 신앙, 휴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의 이야기거리나 호기심으로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 시대적으로 얘기하고 뭐 성경께서 이런 쪽에 아주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다는 얘기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건 좋은데 관심 이상도 아닌 거예요. 호기심 이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재밌는데? 그게 맞는구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게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도 이게 휴거될 성도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니라는 게, 그건 기본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휴거 성도가 되는지를 이미 다 계시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근데 그런 걸 들춰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부담스럽거든. 그거를 거부하는 성도는 제가 볼 때 스스로가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분해해서, 말씀으로 분해해서 자기를 새롭게 조립하는 이 과정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이걸 인정 안 하고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덮어두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류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세상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교회 안에 이런 부류의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준비하지 못한 채 불합격돼서 이 땅에 남아서 통곡할 거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를 포함해서 이 메시지를 들은 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휴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진 사람으로 지금부터 몸부림치며 사는 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할 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런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볼 때 그분이 우리가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들림 받을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 속에 문법상 무슨 문법의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현재 진행형을 얘기해요. 문법상 그건 뭐냐면 그때서 반짝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흰 옷을 입게, 잠 깨어 있으라 할 때 이 깨어 있다라는 이 단어도 현재 진행형이야. 계속 깨어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만 반짝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92년도에 그 다미 성계같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 휴거 성도가 되기 위한 이 기준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막연하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최선이고 이게 자기는 합격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아우디게아 교인이에요. 자기들은 그렇잖아요. 나는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자기들의 문제점을 못 찾고 있다라는 얘기,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듣는 불합격한 성도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성도들은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몸을 입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산다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살아가는 방식이, 살아가는 어떤 목표가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우리는 그거보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존재로 그런 어떤 삶을 살고 그런 신앙을 갖고 사는 게 이 기본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주님이 찾는 크리스찬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이제 난 괜찮은 성도야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 내가 문제가 많아 이러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존재가 불안하면 뭔가 좀 뭘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면은 신앙이 바빠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런 부담감이 되는 메시지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설교하는 목사님을 찾아다니는 거지. 그래서 그 속에서 안주하고 싶고, 나는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나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난 편안해. 괜찮아.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또 칭찬하셔.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그런 식으로 착각하고 가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지금 우리 신앙이 초대교회 성도하고 비교할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신앙이 지금 이 신약에 썼던 이 신약 성경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에게 향하여 무섭게 말씀한 그것에 비춰볼 때 우리가 지금 그들보다 신앙을 잘하고 신앙사 잘하고 그만한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냐고. 훨씬 떨어지거든요, 수준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내면에 계속 뭘 하냐면 어떤 문제의식, 위기의식 이런 것들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성령님이 정상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이대로 조사하면 이 정도면 됐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된다면 그들은 뭐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산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봐서 괜찮다고 스스로 나는 문제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말이 뭐예요? 모든 걸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주님의 판단은 뭐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이미 불합격한 성도들이에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 계시록의 7교회가 결국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모습이고, 여기서 주님이 이 7개를 판단하시는 게 오늘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이 주님의 계시록 7교회의 어느 성도냐, 어느 교회 성도냐는 거예요. 어느 교회. 대형 교회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작은 교회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7교회를 비춰볼 때 나는 어느 교회에 소속된 성도인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먹고 사는 데만 정신없고 그것만 집중돼 있고 그것만 다 한 줄 알고 교회만 그냥 그러면서 교회 의무적으로 한 번쯤 나가주는 게 그게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이 성도는 불합격이라니까는. 그러면 들림받지 못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들림받는 사람이지. 그럴까요? 적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치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확률적으로 얘기했죠. 몇 가지 비율을 들고 말씀 속에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숫자 대입하면서 얘기했죠. 100%는 없어요. 오늘 또 지금 이 얘기할 건데 보세요. 지금 7교회에서 칭찬만 있는 2개 빼고 5교회는 다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그러면 칭찬만 있는 성도가 들림받는 성도의 기준이라면 5교회의 성도들은 들림받지 못할 성도예요. 왜 그러냐? 주님 앞에 흠이 없는 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거룩하고 그분이 나타날 때 너희 존재가 흠없기를 바라신다라는 이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책망할 게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 성도가 누굽니까? 지금 7교회에서 사대교회, 서머나교회하고 빌라델피아 2교회밖에 없어요. 이 2교회에 속한 성도만 휴거의 기준으로 볼 때 들림받는 성도예요. 나머지 5교회는 탈락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퍼센테이지를 따져보자면 7교회에서 2교회만 들림받은 교회의 성도고 5교회가 들림받지 못한다면 35%만 들림받는 성도라는 거예요. 65%는 탈락이에요. 휴거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근거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될 성도들이 이런 얘기하면 이단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급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너무 앞서가는 얘기 아닌가? 지금 괜찮은데 세상 주님 이르고 멀쩡한 날에 그분이 오신다고? 성경 속에 그 사건이 정말 우리 현실이 된다고? 안 믿는 거죠.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 슬픈 거죠. 주님의 입장을 볼 때 안타까운 거고. 자, 계시록 7교회로 좀 주님의 시각으로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칭찬만 있는 100점짜리 교회가 2개, 서머나 필라델피아. 칭찬과 책망이 있는 50점짜리 교회가 3교회예요. 두아데라, 버가모, 에베소. 그리고 0점짜리 교회가 2군데예요. 라우디게 교회와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도 칭찬할 거리 없는, 하나도 그 행위에서 하나님이 찾을 만한 행위가 없다. 이건 라우디게 교회보다 더 형편없는 교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100점짜리, 50점짜리, 0점짜리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2교회, 3교회, 2교회. 이걸 휴거 성도의 기준으로 보면 2교회는 들림받는 교회죠.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3교회는 책망거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탈락한 교회들이에요. 3교회는 책망거리가 없어야 휴거의 기준이 들어간다는 거죠. 책망을 잔뜩 받는 성도가 휴거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2교회는 가능성 없는 탈락한 교회죠. 라우디게와 사대교회. 특히 이 사대교회는 아예 정말 무섭게 말씀하죠.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님이 이렇게 7교회가 존재해 있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사라진 다음에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지금 왕성하게 7교회가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 상태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 7교회가 존재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주님의 책망을 들은 5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결정적으로 끝내시려고 절망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교회가 존재되고 있을 때 책망을 하셨냐면 끝장내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아직 자기 자신의 책망거리를 모르니 이걸 지적하셔서 고치기를 바라시고 말씀하신 것이고, 책망거리를 고칠 때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책망거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결국 주님의 칭찬받는 자는 주님의 7개 동일하게 말씀하신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칭찬만 받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는 성도가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에겐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응? 자, 주님의 칭찬을 들은 2교회가 바로 휴거 성도의 교회임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7교회를 칭찬과 책망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신 것은 그들만을 향하여 하신 것이 절대 아니고 지금 각 교회, 각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주님을 7교회로 판단하시듯 지금 우리를 판단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잖아요. 7교회가 죽은 교회에 이미 사라진 교회를 예수님이 뒷북치듯이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7교회가 왕성하게 교회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7교회가 지금 이 7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비춰볼 때 우리 교회, 각각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분은 7교회처럼 칭찬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칭찬과 책망이 있고 책망만 받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천국 가서야 그분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지금 또 그분은 수시로 시시때때로 나를 판단하시고 책망하시거나 지적하시거나 칭찬하세요. 공고하시거나 격려하셔요. 이게 그분의 판단은요, 모아서 천국 가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거를 수시로 그분은 나를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으면 판단받을 거 없어요. 그냥 총 가서 결론이 나버리니까. 응?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서도 그분이 나를 판단하세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까지 그분이 내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도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면 말다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요, 우리를 수시로 계속 판단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캐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충만하고 나에게만 집중돼 있고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 세상 일 여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분이 7교회처럼 나를 판단하고 있다는 조차도 모르고 판단을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사역자들, 목회자들한테 이 설교를 했거든요. 그분은 판단하고 계신다. 두려워해라. 그분의 판단을. 그러니까 그분의 판단을 받는 사람이면 그분을 의식하는 가운데 그분의 판단을 뭐 칭찬하든 책망하든 그게 그분으로부터 오게 되면 그 성도는요, 그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분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는 모습을 갖게 돼요. 누가 모르지 않는데. 그런데 이게 그분의 판단을 들어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칭찬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이 비난하면 그거 아주 또 위축돼 있고.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주님으로부터의 정확한 그분으로부터 판단받는 일을 수시로 할 때에 그분이 너 괜찮아 이렇게 세상 사람은 나를 비난해도 주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 그런 걸로 거기에 매이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 해도 그분이 너 잘못했어 라고 할 때 그 칭찬에 대해서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우쭐하지 않고 그분이 나를 칭찬해라 책망한다면 그걸 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주님과 함께 사는 자죠. 아멘이에요. 근데 이런 걸 의식을 안 하니까 그분의 판단을 의식해. 지금 여기에 7교회도 적어도 2교회,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어도 칭찬만 있는데 그냥 자기들이 어쩌다가 해보니까 칭찬받았다? 아니에요. 적어도 이들이 주님 앞에 책망거리 없는 칭찬받는 성도라면 적어도 주님과 함께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예요, 이게. 아멘이에요. 주님과 함께 열심히 살았으니까 주님이 책망하는 거를 뭘 책망하는지를 알고 제거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칭찬거리만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어디 가냐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도 동일한 어떤 육신을 입고 있는 자지만 왜 칭찬만 받게 됐습니까? 그들은요, 주변 환경의 신앙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칭찬도 받고 그분의 책망도 듣고 이런 가운데 자기를 고쳐가는 그런 존재와 신앙을 고쳐갔으니까 칭찬만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칭찬을 받았겠냐고, 그 교회 성도가. 응? 어떤 사람이, 어떤 자식이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 처음부터 자라면서 죽을 때까지 부모가 볼 때 칭찬거리만 있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어디 갑니까? 야단 맞아서 자라잖아요, 애들이. 그런데 그 야단 맞고 자란 애들이, 그 야단 맞고 매 맞고 이렇게 한 애들이 그걸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점점점 좀 더 칭찬받는 아이로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2교회의 성도는요, 주님이 분명히 그때 때마다 책망을 하셨을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이 2교회의 성도는 책망을 받고 고치고
없애고 이런 과정이 계속 세월 따라 있었기 때문에 책망거리는 사라지고 칭찬만 남은 거예요. 이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신앙 5년짜리 10년짜리인데도 여전히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책망하고 있는데도 그게 책망거리인지도 몰라. 이건 신앙이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교회만 성도들이 칭찬하면 그거야 정신없어 하는 성도들이죠. 비난하면 거기에만 미친 짓 알뛰어가지고 교회 떠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판단을 받는 거에 그게 중요하고 그거에 기준 삼았다면 절대로 사람 때문에 가고 안 오고 해고 안 오고 그렇게는 안 한다, 그 얘기지. 이 성도들은 적어도 자기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 어설프고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점 말씀 배우고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이들의 자신의 모습들이 잘못된 걸 고치고 고쳐서 이제 칭찬만 받는 성도들. 그러면 나머지 5교회는 왜 그러냐?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 책망을 받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책망을 받았다 치더라도 책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책망할 때는 한 번 잘못했다 책망하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들이 책망거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노골적이에요. 주님이 책망을 그렇게 참고 참아서 이들이 책망거리를 버릴 때까지 기다렸는데 안 버리고 계속 그 책망거리를 계속 가지고 유지했으니까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분이 꽝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얘기할 때는 그분이 정말로 한 번만 가지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참아서 끝에 가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책망거리를 몰랐으면 그분이 말씀할 때까지 몰랐겠느냐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 이상해.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면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바보든가? 누구든지 자기가 양심이 있고 분별력이 있으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적어도.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버릴 수 있는 성도가 돼야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자고 이들이 지각이 있고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보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책망거리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럼 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책망거리는 띄워놓고 잘하는 것만 가지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하는 걸 가지고 내가 잘못한 걸 덮어버리는 거지. 까부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주님이 속습니까?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주님은 안 속아요. 그리고 절대로 책망받은 거와 칭찬받은 거를 까부쳐서 칭찬받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잖아요. 칭찬은 칭찬, 책망은 책망. 근데 우리는 책망받을 것도 숨기고 칭찬받을 것만 부각시켜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처럼 사람한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인다면 이건 속이는 거예요. 위선이라고. 이런 성도는 주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5교회가 책망거리 있는데도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있는데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런 것들을 관심조차 안 가진 것, 주님의 판단한다는 것조차도 안 가진 성도들이 결국은 5교회인데 탈락한 교회라. 책망거리를 버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휴거의 기준으로 보면 휴거가 되지 못하는 성도예요. 주님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잠깐 한두 번 잘못한 거 가지고 말씀한 게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보시다가 끝에 가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렇다면 자, 우리가 휴거 성도로서 지금부터 쭉 준비해 갑니다.
서머나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있는 존재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이들이 저절로 됐겠습니까? 서머나나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저절로 칭찬만 받는 성도가 됐겠냐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냐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칭찬만 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휴거 성도가 되기 위해서 계속 칭찬만 받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사대교에서 뭐라 말하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할 것이요 이랬거든요. 흰옷이 뭔데요? 구원의 상징이고 천국에 들어간 자의 표시잖아요. 응? 그런데 이게 칭찬만 받아가려고 준비해야 돼도 현찮은 판에 책망을 계속 받아가서 결론을 내버려서 너희들은 이 책망 받아야 돼 라고 한다면 기회는 없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책망만 잔뜩 있어. 그 사람이 정말 들림받을까요? 책망만 받고 있는데 들림받을 성도가 되겠냐고. 근데 50% 칭찬도 있고 책망함이 있는 요 성도들이 또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칭찬거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책망거리는 책망거리인 거예요. 이게 까부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덮을 수가 없어요. 좋은 칭찬거리로 책망을 덮어서 주님 날 봐주시면 안 됩니까? 그 인간적인 거지. 그럴 수 없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책망받을 건 책망받는 거예요. 그거를 버려야지. 그러니까 두 교회는 틀림없이 휴거 기준으로 보면 들림받는 성도고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교회 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 책망거리를 없애고 칭찬받으면 이들은 자격이 50%는 갖는 거예요. 휴거 성도로. 그리고 두 교회는 완전 탈락이에요. 라오디게아와 사대교회. 칭찬도 없으니까 완전 100%, 이건 빵점짜리인 거죠. 이건 희망사항이 없는 거예요. 희망사항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 7교회를 심각하게 봐야 돼요. 나는 어느 교회에 속한 성도냐는 거예요. 어느 교회, 7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속한 성도냐. 분명히 이기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이거는 칭찬만 받는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 흠이 없으려면 책망받을 거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들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볼 때도 제가 말씀을 받아 그렇고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만큼 여유 부릴 만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휴거 성도는. 응?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그때 당시를 만약 휴거 시점으로 본다면, 그래서 7개의 칭찬만 있는 2교회만 들림받고 나머지 5교회는 휴거 성도가 안 된다면 휴거 교회는 7교회 중 반도 안 되는 35%라는 걸 계시한다는 거예요. 100명이면 35명만 들림받는 자고 나머지 65명은 이 땅에 남는다는 얘기겠지. 이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 그런, 저도 하나의 주님 보실 때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라서 프리미엄 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의 합격되어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저도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를 더 한 번 말씀을 각성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제가 뭐가 돼서도 아니에요. 제가 무슨 너는 휴거 대상이야 학교 통지서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저도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어떤 주님으로부터
합격된 두 교회처럼 칭찬만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목사로서 목사의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응? 35%예요. 100명 중에 35명이라는 거지. 자, 또 주님은 7교회에 동일하게 말씀하신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이기는 자만 2교회고 나머지는 반은 이기고 진 자고 2교회는 완전히 패배한 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도교회는 주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으로 인하여 몇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이 옷은 결국 구원의 상징이고 천국 들어간 자의 표시거든요. 그러면 더럽히지 않는 이 자가 결국은 이기는 자요, 휴거의 기준으로부터 휴거될 사람인데 몇 명만 그렇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에서는.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전부 다 볼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행위가 온전한 성도가 없다라고 분명히 주일 말씀했거든요. 그렇다면 자, 저는 여기서 재미있는 게 숫자 대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사도교회가 100명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한 가정을 할 때 100명 성도라면 몇 명이라 했으니까 9명으로 맥시멈으로 9명을 쳐보자고요. 그러면 이 교회에 흰옷을 입은 자가 9명이고 91명은 다 주님 보실 때는 다 하나님 주님 보실 때는 불합격자예요. 그러면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지. 한 교회 들림받는 성도가 10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게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계속 말씀하죠. 근데 그 상이 무엇인가를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흰옷을. 이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휴거의 개념으로 하면 들림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구원의 상징이면서 구원받은 자의 상징이면서 천국 들어간 자의 표시예요. 천국에 들어간 자가 흰옷을 입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흰옷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때 당시에 옷은 복장이 어떻게 되냐? 겉옷과 속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겉옷만 이 두루 이렇게 뭐 담요 뒤집어 쓰듯이 이 겉옷이 있고 그리고 허리띠 메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입는 게 아니라 안에 속옷도 입거든요. 아무리 못 살아도 속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흰옷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옷을 얘기해요. 속옷과 겉옷. 그러면 영적으로 속옷은 뭐고 겉옷은 뭐냐 할 때 속옷은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의 속옷. 그 다음에 겉옷은 뭐냐? 말씀이 그래 나오죠.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7, 8절에 보면은 7절과 8절 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 흰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구원의 속옷이라면 겉옷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휴거 성도가 되려면 흰옷을 입을 성도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구원의 속옷, 그 다음에 성도로서 올바른 행실의 겉옷,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진 자가 흰옷을 입은 자요, 그 자가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가 휴거의 성도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겉옷이 없어. 성도의 옳은 행실인 겉옷이 없다면 이 사람은 탈락이에요. 구원만 가지고 안 된다 그 얘기지. 왜? 그때 이기는 자가 휴거의 성도라면 이기는 자에는 겉옷도 같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그 얘기지.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왜 책망만 받습니까? 이중적인 신앙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도 속하고 주님께도 속한 회색빛 신앙, 이중의 신앙, 이 사람은 탈락이라는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행위가 없다는 이 자체가 겉옷이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겉옷이 없으면 탈락이에요. 지금 잘 보세요. 7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로 전제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벌거벗었다고 그랬거든요. 벌거벗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니까 속옷과 겉옷이 다 없으니까, 그렇죠? 구원받지 않으면서도 성도의 옳은 행실도 안 갖고 있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채 교회 다니는 성도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만 다녀. 교회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교회만 나가면 세상 사람 되는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이에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완전히 탈락이에요. 정말 겁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겁을 주려고 메시지 전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잖아요 지금. 응? 제가 이 7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오늘 교회가 성도가 이렇구나. 응? 그래서 구원을 받은 속옷만 있어가지고 나돌아다녀 봐요. 미친 사람 소리 듣죠. 하나님 보실 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의 속옷만 입고 다녀. 만약에 남자는 그렇다 쳐. 여자가 속옷만 미친 거예요.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속옷이 구원을 상징하는 거라면 겉옷은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바라는 행실이거든요. 그 행실 속에 뭐가 있겠어요? 영적인 게 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같은 정결함 갖고 거룩하게 사는 거,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좋아요. 이거와 이 영적 행실과 세상에서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실이 이 두 가지가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흰옷에 대해서 두 교회에서 7교회에서 두 교회에 대해서 흰옷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거든요. 먼저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으나 그 이름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이 산 자란 말이에요. 살았으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왜?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왜 그들이 죽은 자냐? 살아있는데 죽은 자냐? 행실이 하나님 볼 때에 온전치 못한 그것이 결국 그들을 죽은 자처럼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무슨 행실이요? 죄된 행실, 세속적인 행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계시록 3장 4절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그 옷,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자 보세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어디를요? 천국을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랬어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자격이 있다, 그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얘기는 휴거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두 교회밖에 없어요. 빌라델피아하고 저기 소만학교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진 자는 결국 흰옷을 입은 자요, 천국에 그분과 함께 다닌 자. 결국은 이 흰옷은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두 교회밖에 없어요. 그 휴거의 기준을 보면 이 두 교회만 휴거되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흰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응? 라오디게아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주님이 이런 말씀해요. 이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 다음에 뭐냐면 벌거벗은 것.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해. 벌거벗었다는 건 속옷도 없다는 얘기예요. 겉옷도 없고 속옷도 없다. 결국 그들은 교회를 다니나 구원받지 않은 채 다니고 교회를 다니나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 이게 벌거벗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사라고 그럴 때에 구원을 다시 받아야 되고 벌거벗은 것에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니까 겉옷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속옷만 입고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겉옷도 입어야 되니까 겉옷을 입어서 겉옷까지 입어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실을 가지라는 거죠. 영적인 행실과 세상 사람이 올 때 합당한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응?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들은 라오디게 교인들은 그 사대 교회는 그나마 너희가 살았다 하나 이랬으니까 구원받은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라오디게 교회는 아예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구원조차도 없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차이가 그거예요. 응?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계시록 16장 15절에도 이렇게 연결돼서 말씀 나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 옷을 지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구원의 속옷과 옳은 행실의 겉옷을 지키라는 얘기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대.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의 마귀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언제?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실 때에 그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 구원을 붙들고 성도로서 온전한 교회 안팎으로의 온전한 행실을 가져서 벌거벗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는 겉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겉옷을 빠는 자, 겉옷을 빤다는 얘기는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가 잘못된 죄를 계속 그분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얘기해요. 겉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천국,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흰옷을 입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휴거 사건이 만약에 우리가 100년 후에나 올 정도라면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잘 믿어서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뭐 아니면 도가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뭐냐면 휴거가 돼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분을 공중에서 만나서 천국 들어가는 이것은 구원받아 죽어서 천국 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니 그분의 기준이 이만큼 높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칭찬만 듣는 성도로서 끝이 와서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서 공중에 그분을 만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배우고 그걸 통해서 나는 지금 고쳐가면서 그분 앞에 칭찬만 받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예 의도적으로 안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불합격인 거죠. 이미 탈락이에요.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 세 개는 책망도 있었어요. 칭찬도 있지만 책망이 있었어요. 두 개는 아예 책망만 있다는 얘기는 이들은 아예 거기에 관심조차 안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판단하고 있다는 조차도 이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성도분들이 야,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녀서 내가 봉사하고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게 왜 그러냐? 말씀이 기준이 엄청 높잖아요. 휴거의 성도가 되는 기준이 높은 데다가 제가 이 얘기했을 때에 같은 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성령께서 감동받은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성도는 내가 성령에 감동받아서 말한 걸 알아들어요. 공감을 하고 맞장구 쳐요. 왜 그러냐? 같은 한 성령이시니까. 응?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나눠지는 게 말씀과 함께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에게 주시는 이런 것들의 이런 감정들, 이런 생각들을 제가 이제 말씀과 함께 풀어서 여러분에게 나눠 이렇게 드릴 때에 이게 정말 이장한 목사의 객기 내지는 이장한 목사의 어떤 나만의 주장 이런 걸로 얘기한다면 무슨 현상이 온 줄 아세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하고 있다면. 근데 저는 여러분을 확실하게 제가 확신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인간 이장한 목사의 주장이거나 인간 이장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거리나 호기심이나 자극받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인간적으로 제가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이걸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걸 저는 경험하거든요. 준비할 때부터 해서 전할 때 더 느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저의 주장을 얘기한다면 성령께서 언짢아 하시고 내 안에서 아니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건 말씀과 함께 저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걸 간치 않게 할 때에 여러분의 반응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그분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그런 걸 동의하시니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간증을 또 제가 이 부분은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영안이 열렸다 그랬죠. 영안이 열려서 영안이 열린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3년을 기도했고 그분의 은혜로 제가 영안이 열려서 딱 현상을 보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영적인 현상이 어떤가를 영안에서 실제로 보는 거예요. 진짜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속을
정말로 영안이 열리니까 그 사람의 속에 어떻게 돼 있는지까지 다 보기 시작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사역을 했죠.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근데 광주 어느 개척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여자 할머니 집사님이 옷은 고급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잘 입은 옷도 아니고 그냥 시골 할머니 옷인데 깨끗하게 입었다는 거를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중간쯤 앉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을 헌금을 했길래 제가 이제 그 헌금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세웠거든요. 근데 일어날 때까지는 그 할머니였어요. 깨끗하게 옷 입은 그 할머니. 그렇게 좋은 옷도 아니지만 근데 딱 일어섰는데 영안이 열린 거예요. 제가 그분이 열어주신데 그게 뭐냐, 그분이 입는 옷이 밝기가 주님을, 제가 그 주님을 이건 믿어주세요.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집회 현장에 나타나셨던 그분의 밝기만큼은 아니어도 그분이 집회 현장에 나타날 때 그분의 얼굴을 못 봤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그분의 얼굴이 너무 광채가 너무 나서 얼굴이 안 보여요. 너무 빛으로 충만하게 비춰져 가지고 얼굴을 안 보고 머리만, 끝머리만 이렇게 보여요. 끝머리만. 그분의 옷이, 제가 그분의 옷을 봤는데 그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세상의 실크 이상의 부드러움과 그 빛이, 옷이 자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서 본 게 아니라 집회 현장에서 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믿어주셔야 돼요. 제가 없는 얘기를 만들어 조작해서 만든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 집사님이 딱 일어섰는데 딱 열어서 영안을 열어 주셨는데 그분의 옷이 밝기가 주님의 옷만큼은 아니어도 그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주 하얀 그 빛이 나는 옷을 입고 있는 걸 그분을 봤단 말이에요. 제가 놀랐어요. 저는 그분의 옷을 입은 거를 보고 놀라서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분한테 그분이 이 땅에서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그래서 제가 집사님, 주님께서 이제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고 딱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순종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더 놀란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놀란 게 그분이 그 얘기 듣고 씩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때 소름이, 그러니까 그 미소가 뭘 얘기하냐면 이미 알고 있다는 것 같은 것처럼 느낀 거예요. 저는 주님이 부르실 날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분에 대해서 저한테 뭐라 말씀하는지 알아요? 저 성도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와, 그 얘기, 그분의 음성 듣고 소름이 끼친 거예요. 소름이. 그게 좀 제가 처음에도 좀 범상치 않았어요, 그분이. 그런데 딱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정말 그게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도 이미 이렇게 주님께 들었는지 아니면 이미 이 죽음을 초월한 신앙을 가졌는지 제가 그 얘기할 때 놀라지 않고 미소 짓는 걸 보면 이분은 보통 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그분이 지금 또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그분의 모습을 아직도, 아마 그분 돌아가셨을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데 뭐냐면 그분을 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주님께, 주님 저도 저 성도만큼은 되겠습니까? 이러고 물어봤다니까. 내가 지금 이 집회 가운데 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나오고 주님의 능력이 나가고 성령이 불이 떨어지고 이러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나는 부러운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성도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입을 세마 제가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영안을 열리면 그분이 열어주시면 그런 성도를 보게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건방 떨지 말라고. 네가 내 능력이 나왔다고 건방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네가 이 땅에라 내가 너를 어떻게 보고 내가 죽음 넘어서 그분을 만날 때 어떤 모습이 돼야 될지를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집회 때마다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주눅들게 해요. 어떤 면에서는 나는 지금 신나게 막 진짜 진 빠지게 사역하고 막 주님의 음성 전하고 기적에 나오고 불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건방 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보여주시니까 너는 저 성도만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그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들이 저를 항상 기억나게 만들어 주세요. 지금 또.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음성이 말한 대로 되게 하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분이 하신 일이고 내 존재가 그분 앞에 정말로 그거 할 만한 존재로서 나는 살고 있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 그게 지금도 이건 솔직한 고백이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제가 이게 안 된다면 진짜 정말 험한 거예요. 제가 이 열심 내는 게. 왜 이 얘기 하냐면 제가 많은 목회자분들을 가르치고 사역을 해주고 그런 일을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그분들의 상태를 제가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상태를 보면서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걸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저에게 2,000명, 몇백 명 이렇게 섬기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바라볼 때 외형적으로 보면 대단히 성공하시고 대단한 분 같지만 영안여서 딱 보면 주님이 또 음성 말씀하는 거 보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가 지금 나한테 인정받고 있냐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가 내가 기뻐할 만한 자로 지금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다른 사람 부러워할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세상 사람 부러워할지 몰라도 주님이 볼 때는 넌 그거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저를 비춰볼 때도 제게서 제가 주님의 말할 때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고 뭐 저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는데도 그건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어떤 프리미엄이 붙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너라는 존재가 지금 내가 인정할 만한 자로 있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들림받을 만한 자로 되어가고 있는가를 자꾸 저도 이제 비춰보는 거죠. 여러분에게 말쟁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만 전하는 말쟁이가 되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를 먼저 비춰보거든요. 내가 그만한 사람인가? 그만한 사람인가? 왜냐하면 이게요, 이 사건이 조만간 우리의 현실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뭐 최대의 기쁘면서 최대의 슬픔이 될 거예요. 이 사건이 오면 남아있는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상해 보면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 내 이름 안 불러주시고 내가 이 땅에 남는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살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때는
정말로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세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더 지금보다 흉악한 세상이 될 거니까.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다 미친 자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사람들을 이제 과학이 정보가 발달돼서 사람을 사로잡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세계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게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구원받아서 구원의 속옷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사대교회처럼 살았으나 죽은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그런 행실을 가지고 살면 겉옷이 없는 자가 되고, 겉옷이 없으면 이거는 휴거 대상이 못 된다는 거죠. 구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걸 가르치고 이런 리더자들이 있어요. 정말 지옥 갈 영혼들이에요. 나는 그 영혼들을 아무리 그게 어떤 사역자, 어떤 리더자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왜곡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분별력이, 영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에 살고 있거든요. 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믿는 자로서 주를 위한 수고가 없거나 바른 동기로 수고하지 않는 성도가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서 어떤 구원을 얻는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각각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하여 노력과 수고를 들여 이루어낸 일의 결과, 그게 공적이에요.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난다. 이 불은, 예수 믿는 사람의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에요. 이건 심판을 의미하는데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공적을 가려내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불이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다는 것은 상급이 없어서 창피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뜻은 뭐냐면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수고했어도 그게 바른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할 동기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그 어떤 행실이 아니면 그 사람은 공적이 불로 나타날 때 집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만든 사람을 다 불러서 다 그 불태울 때 사라져 버리니까 이 사람은 상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때에 누구는 상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없고, 어떤 사람 상이 없을 것 같을 때 많고, 이런 것은 뭐의 개념이냐면 얼마나 그분을 향해서 진심을 가지고 그분이 기뻐할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게 공적을 따진다는 거예요, 불로서. 그런데 이게 쓸데없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로 공적을 세우면 사라져서 불 가운데 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비유로 들자면 이런 거예요. 가끔가다 겨울 되면 이런 게 있죠. 목욕탕에서 불 나가지고 옷 벗은 채 막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호텔 같은데 뭐 불 나가지고 그냥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속옷 입은 채로 막 튀어나오는 사람들 뉴스거리에서 본 적이 있죠. 저는 그게 그날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나 부끄러운 구원,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주를 위한 수고가 하나님이 기뻐할 태도로 하지 않으면 그 수고는 사라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친다면, 사대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교회 안에서 이 차원이 아니라 아예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이 사람은 망할 자라는 거지. 이런 사람은 책망을 받는다. 흰옷을 못 입는다는 거예요. 겉옷에 흰옷을 못 입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죽어서 구원을 겨우 받는 자가 수고해도 겨우 받는 사람이라면 세속적으로 사는 성도가 구원받겠냐 그 얘기예요. 교회 안 나오고 세상처럼 산다면 그 사람 구원 없을 거라 봅니다. 근데 이것은 죽은 다음에 이게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구원이냐 상 받는 구원이냐 이 차원이 아니에요. 휴거는 이 차원으로 높게 더 높은 수준으로서 흰옷을 겉옷과 속옷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머나와 빌라델피아의 교회 같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오래 전에도 그 뭡니까 고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난 주간에 버릴 것도 많은데 그러면서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버릴 걸 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버릴 거를 잔뜩 모아가지고 버린 적이 있어요. 고난 주간에 일종의 행사죠. 어떤 나의 쓸데없는 걸 주님 앞에 버린다는 의미로 물건을 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집을 정리하다가 이거 집에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쌓여가지고 집안이 복잡해진 거예요. 수납장이. 그리고 계속 이게 자리가 모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고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틀인가 3일을 거쳐서 집안을 온통 쓰지 못하는 거 아까워서 놔두고 쓰지는 않고 이런 거를 죄다 다 뒤져가지고 정말 진짜 힘들게 제가 버린 적이 있어요. 이만한 박스에 막 한 10박스 이상은 버렸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러죠. 미니멀 라이프. 단순화시키는 삶. 모든 걸 심플하게 사는 삶.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이 먹으면 자꾸 안 버리려고 그래요. 고물상처럼 계속 모아놓고 있으려고 그래요. 뭐가 있어야 저장 장애 가진 사람처럼 뭐가 있어야 돼. 없으면 허전하고 불안하니까 뭘 자꾸 나이 먹으면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버려서 단순화시킨다.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이거를 저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미니멀 라이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단순한 삶을 사는 거 필요한 것만 놔두고 나머지 다 버리는 거 이런 걸 제가 이제 바라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근데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자꾸 그런 결단을 하게 돼요. 뭐냐면 지저분하게 살지 않고 깔끔하게 심플하게 사는 것이 그분 앞에 잘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응? 여러분들 그거는 동의 안 하셔도 돼요. 뭐 마음대로 사세요. 뭐 저장해 놓고 살든가 어떻게든 그거는 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데 제가 적어도 그런 물건들을 버리는 그걸 통해서 제가 제 신앙, 제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다짐하게 돼요. 그런 예언적 행위예요. 사실은 우리 집에 쓰레기는 제가 도맡아서 자원해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쓰레기, 음식 쓰레기든 일반 쓰레기든 나만 하질 않아요. 조금만 싸면 무조건 들고 나가. 저희 집이 18층인데 1층까지 내려와가지고 쓰레기장에다 버려야 돼요. 박 목사는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먼저 다 해버리니까. 근데 나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버릴 걸 버린다는 생각 때문에 그게 제 어떤 심령의 어떤 상태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이 휴거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 관계, 사람 관계도 심플하게 다 잘라버리거든요. 이렇게 다 해서 중요한 관계만 남두고 나머지는 다 심플하게 사는 거를 이제 꿈꾸며 살아가는 거죠.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을 상대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상은요 아주 심플해요. 예, 심플하게 이렇게 사는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너무 너저분하게 막 이것저것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님에게 합당한 자, 적어도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성도같이 정말 갈수록 칭찬거리만 남고 책망거리는 점점점 소멸시키는 이런 성도로서 살아가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 만약에 이제 어떤 그 신도시를 만든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그 많은 과정을 겪잖아요. 준비할 것도 많고 시행할 것도 많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신도시 만들 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플랫폼 시티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것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이때에 우리가 진짜 뭐 단기간에 뭘 어떻게 한다 그러면 만약에 주님이 빨리 온다면 우리는 자격이 하나도 다 갖춘 사람이 지극히 드물 거라고 봐요. 그분이 정말 우리보다 빨리 오신다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감사할 건 뭐냐면 그래도 그분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분이 내가 그분을 만날 만에 칭찬받는 자, 이기는 자로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신 거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적 여유를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시간을 잘 써서 서머나나 빌라델피아 같이 칭찬만 가득 쌓이고 책망거리는 점점 사라져서 이기는 자, 흰옷을 제대로 입는 자, 그런 성도로서 우리는 그 끝에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런 성도가 또 영상을 참여하는 성도가 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